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은 민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왜 생겼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행군한 것으로서 출애굽기는 끝났고 레위기는 각종 제사법과 몇 가지 규칙들을 수록하였으며 민수기는 이제 다시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 인구조사를 하고 진영을 정비하는 일로서 막을 올린다. 인구조사, 즉 백성의 수를 세는 일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이다. 민수기는 또한 레위기에 열거된 규칙들 이외에 다른 규칙들을 첨가하고 있으며 시내산에서부터의 행군과 광야에서의 방향과 유량을 모사하면서 드디어 모압의 초원에 도착하기까지의 길고도 오랜 여행을 궤괄하였으며 끝부분에 다시 일단의 규칙들을 부과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전 역사를 통하여 이 책은 인간의 영적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어온 하나의 살아있는 책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하심과 위엄과 그의 택하신 백성을 돌보심 등을 통하여 그들의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이는 데 있다. 네.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하면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민자의 세 숫자죠. 네. 그래서 이 숫자가 그 수학할 때 그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인구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가 된 해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사나이 광야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시나이 광야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집안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여라. 너와 아론은 각 지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너희를 도와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인구수를 세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광야에서라고도 부릅니다. 이 책을. 광야에서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계속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감정 조절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 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온 몸을 억어할 수 있는 힘을 소유했다 그러는데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온 몸을 굴레 씌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그는 너그럽고 고상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인격자였다. 그의 자질들은 불완전하게 반쯤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건면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그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조력자로 모실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초상화였기 때문이다. 그의 생활은 그의 가르침의 화신이었고 사람들에게 그가 바라는 것의 생생한 표본이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전달되었다. 그는 지식에 있어서 달인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깊은 동정심을 나타낼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는 뛰어난 직관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나쁜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았다. 네. 모세는 완전한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뛰어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잘, 팔레스타인까지 잘 인도해 드린 다음에 그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녹처럼 모세도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 아주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모세가 이 감정 조절하는데 딱 한 번 실수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는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05편 15절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이 모세를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이 지도자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큰 잘못을 수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만, 불평, 험담, 질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민수기를 아주 원망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모든 위정자들보다 더 우월한 모세.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정치가들과 위정자들보다 지혜와 성실성에 있어서 출중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네. 이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그 마음의 인내심,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 아주 출중하게 우뚝 솟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가 얼마나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다.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아주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 광야에는 불뱀이라고 하는 뱀이 있는데 그 뱀에게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은 뜨거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뱀의 이름을 불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불만, 원망,
하나님에 대한 믿지 않는 불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돕는 이 손길을 거둬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마자 바로 이 불뱀이 그들에게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는 자는 치료된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불뱀에게 물렸을 때, 불뱀에게 물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지금 질병이 생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럴 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낫는다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글이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감정 조절을 잘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성품이 변화되는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작은 어려움만 느껴져도 바로 하나님을 불신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불만불평하라고 원망을 했는데 그러한 품성이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광야 생활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지금 우리들도 이 세상을 광야라 그러는데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우리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서 우리들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져 나가도록 변화되어 나가도록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그 마음에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 생활에서 수없이 많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불만 불평을 말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택하심을 입은 백성의 놀라운 진군이, 택하심을 입은 백성의 놀라운 진군이 기록된 이 책에는 또한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배경에는 신뢰와 인내의 결핍을 나타내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깔려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모세, 미리암, 아론, 발람, 아론의 아들들 및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모든 장단점을 가진 채로 활약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시종,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최상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네, 이 민수기에는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아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내 삶이 맞춰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주변에 덕을 끼치면서 내 삶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으로 내 삶이 맞춰져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해 가라고 쓰여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쟁투라고 하는,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는 마치 큰 연극 무대에 배우 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래서 그 연극 역할이 마치면 삶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역할로. 그래서 1막은 이 세상의 삶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제2막이 시작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제2막이 시작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기 위하여 제2막이 시작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매 네. 여기에 이 물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안 보여도 이 백성들이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있으면 도착해요. 그러는데 이 품성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지금 살게 하고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단이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격발되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사단이 아주 한 군대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속 원망과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우리를 해가면서 계속 원망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참을 수 없는 이렇게 이때
이 모세와 아론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근 4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도 때도 없이 아주 자주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말을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많이 지치고 피곤해졌어요. 그럴 때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심신이 지쳐서 힘이 들어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 욱한 감정을 주입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그러면 이 반석이 이들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려고 지금 의도하신 것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물이 나오지 않았을 적에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 쳤어요. 그럴 때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물이 나오게 할 때는 지팡이로다 이 반석을 치면 안 돼요. 말만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첫 번째는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반석에게 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 모세와 아론을 감정을 격발시켰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게 명해야지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속이 욱하고 화가 나니까 그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이 바위를 2번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물은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한 것은 그런 중요한 지금까지 너희를 이 광야에서 이끌고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고 그것을 높이고 나타내야지 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온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말을 한 것은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의 감정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이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너희 둘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감정 조절하는 데 실패한 것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6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림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크게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모세같이 위대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아차하는 순간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수시로 생각하고 부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세 같은 사람도 사단이 툭 치면 저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이나 잘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자신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모세처럼 이렇게 긴 세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잘못을 저지르는데 살아서 승천할 뻔했던 그 사람이 이때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도 심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언제나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러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아주 뛰어난 선지자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사도 바울도 내가 전도를 이렇게 잘하면서 내가 도리어 멸망받게 될까 봐 두렵다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인생길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면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마음, 내 마음을 믿지 않도록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여겨지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래서 믿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잠언 28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어떠한지 언제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나는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발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라고 이 말씀을 그래서 연구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네,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체험해보게 될 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철주야 연구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말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죄를 이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